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읽어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려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좋은 것, 아주 굉장히 좋은 진액을 다 받는 시간입니다. 이제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에게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을 돌 감람나무고 이제 믿는 사람을 참 감람나무는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75세에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래서 100세에 우리 라엘이처럼 예쁜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낳은 자식들이 쭉 이어져서 왕위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접붙여져야 되는데 그 진액을 그렇게 해서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이면 돌이 참으로 참 감람나무로 딱 변해요. 그래서 아주 귀한 진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돌감람나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서 되게 맛없는 우리 집에 커다란 감나무가 있었는데 맛이 없었어요. 근데 어디서 좋은 단감 갖고 와서 딱 접붙이니까 굉장히 크고 맛있어졌어요. 그렇게 열매가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액을 받아서 맛있게 좋게 열매가 좋게 맺어버린다는 거죠. 진액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액이라는 것은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거예요. 아주 풍요롭게. 무엇을 풍요롭게 합니까? 여러분들 일, 가정, 또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것들이 다 살려줘 버려요. 맛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크고 맛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액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아 이렇게 접붙이면 너희들이 이렇게 진액을 마음껏 받을 거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권하시냐면요, 우리가 항상 좋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돈 잘 버시는 분들도 어쩔 때 어떤 문제도 생기고 어떤 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살다가 그냥 가라앉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 목마를 때예요. 굉장히 목마를 때인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될 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이 목마르다는 것은 뭐가 그냥 갈증이 나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은혜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하는 일도 떨어지고 사업도 잘 안 돼. 사업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막 자식들도 내가 어떻게 얘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 목마를 때예요. 그때 내게 와서 마시라. 주님께 오라는 거죠. 그러면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 그 거룩하신 영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영이 오시면 어느 자리에 주로 이렇게 오시냐면 배, 여러분들 배 있잖아요. 배. 그 배꼽 그 밑에 그 부분 쪽에 우리 주님께서 그 배로 오셔요. 거의 그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떻게 배에서 강이 나와요? 이 말은 생수의 강은 아이디어, 영감, 지혜, 생명력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이 나는데 이 배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태도가 올바른 태도로 붙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1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잘 주님께 이제 꺾였던 것은 올바른 태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꺾일 때는 주로 교만할 때 꺾입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마음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때 꺾일 때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그럴 때 함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함으로 믿어라. 이 말씀을 꼭 아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미래형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비록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들이 태도가 잘못되고 죄를 짓게 되면 너희들은 그 구원에서 탈락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천국 지옥 이런 간증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잘 믿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도사로서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분이 지옥에 있더래요. 와, 주님 왜 저분은 그렇게 주일마다 주님 일을 열심히 하고 가난한 사람들 다 돕고 그랬는데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은
자기가 그 병원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섬길 때, 전도사를 할 때 병원에 있는 약품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서 그들에게 낫게 해주었다.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라. 그것이 조그만한 것이지만 그게 도둑질이래요.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내 거 아닌 것으로 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이 이제 도둑질로 보는 거죠. 그러듯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사시면서 어떤 문제들이 내가 정말 내 거 아닌 것으로 내가 선한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 보혈로 회개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죄가 있든지 예수 보혈로 회개를 하시면 큰 죄도 다 깨끗하게 돼버려요. 왜냐고요? 그것은 주님께서 예수 보혈로 회개를 하면 내가 깨끗이 해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도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이서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은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아라. 그럴 때 너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너를 좋게 해줄 진액을 다 너에게 주실 거야. 그 진액을 주시니까 네 삶이 아주 정말 복된 삶이 될 것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1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온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을 건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찍혀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찍혀버렸어요. 아유, 라헬이가 너무 춤도 잘 춰요. 이스라엘, 사랑받는 그 이스라엘이 찍혔으면 우리 이방인들도, 나중에 믿는 우리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찍힐 수가 있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해라, 이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6절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이제 출애굽을 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광야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수가 망해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망해버려요. 다 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분들과 망한 분들과 잘된 분들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은 잘되고 어떤 분은 망했느냐. 그분들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제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거워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찍혀나갔냐? 왜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또 90만 명이 총에 맞아서 스탈린에게 죽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은 제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첫사랑이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찍혀버렸을 때 너희들도 신앙생활 잘 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4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데 그 예수 믿는 사역을 이방인에게 했어요. 왜 이방인에게 했습니까? 이방인의 사역을 너무 좋아했는데 왜 이방인에게 했냐고 하면은 그들이 잘 돼서, 이방인인 그들이 잘 돼서 내 고향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분이 나게 해버린다. 쟤네들은 믿지 않았던, 우리 선택되지 않은 민족들이었는데 우리보다 더 잘 됐네? 예수 믿고 더 잘 됐네? 정말 시기가 너무 난다.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원리를 주님께서 발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는 믿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방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잘 받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발동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막 돌아와요. 예수님께 돌아와 버려. 또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게 돼버려요. 그런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때가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떨어져 나가서 이제 원래 접붙였던 이 유대인들은 다시 와서 접붙임을 받을 거야. 너네들은 정말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잘 됐잖아. 그러니까 걔네들도 접붙임을 받으러 올 거야. 그러니까 24절 보면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이건 유대인들을 말하죠. 유대인들이 이제 원래 주님의 택한 백성인데 찍힘을 받아서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됐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90만 명, 또 600만 명이 또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원래 믿지 않았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원래 예배도 드리지 않았어. 그랬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것이 이제 접붙여 놓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려라 하니까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요. 훈련받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우리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였던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은 찍혀 나가서 보니까 와, 믿는 이방인이 쟤네들이 왜 저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자식들도 잘 되고 돈도 잘 버는 거야. 아주 축복받는 거야. 너무너무 화가 나, 시기가 나.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그들이 다시 예수님 믿으러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이제 그거 하나가 남았어요. 예수님 재림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빨리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해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절대 믿을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돌아온대요. 이렇게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지금은 떨어져 나갔지만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돌아오면 이 세상은 말할 수 없이 충만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풍요롭게 되고 축복이 하늘에서부터 쫙 열려버리는 놀라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2절 15절에 써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믿음에서 넘어졌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다가 보니까 한국이 정말 우리 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우리 대학교 다닐 때도 별로 먹을 것이 없어서 다 날씬했어요. 무슨 사진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 그 5.18 그때 보면 대학생들이 막 나와서 있는 막 데모하는 건데 다 하나같이 배가 아주 쭉쭉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좀 가난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다가 보니까 지금은 너무 여러분들이 풍부하게 돼서 아주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지 될 정도로 풍성해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을 빼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뺐습니까? 일부러 빼셨잖아요. 그렇게 다이어트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아주 부자가 됐다니까요. 풍성해졌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5절을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돌아오면 마치 예수님 부활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래서 놀라운 세상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새로운 세계가 확 열려버려요. 그러듯이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부모님, 자녀가 있죠.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문이 확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집안도 같이 잘 될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이 믿게 되면 그 가족도 다 또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예수 믿게 해드리고, 왜? 하늘문이 열려주니까. 그래서 안 믿는 가족, 배우자나 자녀, 그런 가족의 그 가족에게 예수 믿게 전도하고 기도를 해주시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여러분의 가족이 돌아와서 다 한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크게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